고통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면서 신앙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서도 신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을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나 몰라라 하시는가? 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질문은 크리스찬 안에서도 일어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닦아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전쟁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여자들, 또 노약자들, 어린 아기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불의와 악의 그늘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막아주지 않는가, 닦아주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인생의 고통 앞에서 고민할 수도 있지만 또 개개인의 삶의 고통 앞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는가? 왜 이런 아픔을 겪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는가? 그런 질문 앞에 설 때 답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의 해답이, 원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해주고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물론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전제 속에서는 우리가 받는 고통과 모든 아픔의 원인은 죄가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경험하는 육체의 질병도 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가라고 할 때 큰 테두리 안에서 설명한다면 그것은 분명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이 인간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면으로 좀 들어간다면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일반화시켜서만 이해할 수 없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인생에 쓰나미가 불어닥쳤습니다.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평생 그가 일군 삶이 한순간에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잔해 위에서 욥이 신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들이 바라본 욥의 고통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며칠을 욥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욥의 신음소리가 밖으로 튕겨져 나오자 그들은 거침없이 욥을 향해서 화살의 공격을 쏘아댑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 가운데는 죄가 있다라는 공식을 말하면서 욥,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은 그만큼 네가 숨겨진 큰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자기 인생 속에 담아내려고 해보지만 자기 인생 속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욥이 오히려 울부짖고 한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통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밀어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대화의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욥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은 그 얘기를 눈꼽만큼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보았느냐?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하신 세상을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욥에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느냐? 네가 보았느냐? 네가 걸어 보았느냐? 근데 그런 하나님의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욥이 욥기 40장 4절에 가면 자기 입을 손으로 딱 틀어막습니다. 그 행위가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을 욥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욥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욥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 얻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욥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누가 앉아서 대화를 한다고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머리를 짜내고 기도하면 답을 얻겠습니까? 욥의 고난이라는 것은 땅에서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욥이 딱 경험하는 순간 자기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선악과 속에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 자유와 함께 하나님은 책임이라는 내용을 부과하셨습니다. 왜 자유와 책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이 자유와 책임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의 저주와 그 결과가 오늘 읽은 본문 속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원인 제공에 대해서 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로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책임입니까? 그 자유를 자신의 도구로 잘못 사용한 인간의 책임입니까? 100% 인간이 책임이라는 것을 머리는 인정하지만 우리는 막무가내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서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무너짐의 사건은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출발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이가 되고 결과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런데 뱀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그런데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2장 25절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의 연으로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최고의 선물로 아담과 하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들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며 한 몸이 되었을 때 서로의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부끄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아담과 하와다라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수치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고, 기회만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잡으셔야 됩니다. 1:1 사역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1:1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언급해야 되고, 복음을 나눠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나를 위해 수치를 드러내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이렇게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사단은 절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꼴을 못 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관계성을 갈라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틀어놓고, 이게 사단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영혼의 안식처인 에덴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은혜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실과의 내용을 먹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희미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유독 선악과 하나만큼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기억나게 만드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아주 거대한 자연에 압도되는 광경을 목격하면 우리도 모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자연과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만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시대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신명기 1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한테 말을 했으니 내 말대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지금도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만드는 선물로 주신 것이다. 자, 그런데 뱀이 이 가정에 신방을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단의 전형적인 특성이 그렇습니다.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간교하게 다가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멸시키는 것이 뱀의 특징이고 사단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러나 뱀도 지혜롭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지혜라면 사단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 사단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사단의 질문 가운데는 아주 간교한 속임수가 있어요. 말씀을 일반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 놓는 것입니다. 사단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남는 결과가 의심이고 불신이고 미움이고 이런 내용이 결과로 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를 나누고 난 뒷자리가 찜찜해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환경과 삶에 대해서 낙심되는 마음이 생기고 신앙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기 감정 안에 그런 생각들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난 결과가 그렇다면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겨서 내가 더 이해해야 되겠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살리는 긍정적인 요소로 가지 않는다면 혹시 뱀하고 대화 나눈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험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그 생각 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내모는 결정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선악과를 언급했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언급했다면 아마 하와가 이 시험을 이겨냈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제비는 절대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온갖 공세와 선물 공세를 펴고 마침내 그 마음이 미혹당하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뱀의 질문에 하와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는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자유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있고 입에 있고 발에 있습니다. 내 말을 지켜야 되고 보는 것을 지켜야 되고 내가 서 있는 앉아 있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뱀에게 미혹당한 하와의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과 원망의 생각이 싹 트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으나 내 자유를 먼저 생각할 때 선악과는 걸림돌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미혹당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애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애드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했는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 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까? 유혹과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지 않기 때문에 나를 떠올리고 내 자유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를 않고 나를 생각하는 순간 시험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유에서 출발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99가지의 감사의 조건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한 가지에만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떠올리지 못하면 내가 누리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원망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99가지를 가졌어도 자기 자유에서 출발하면 없는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자기 자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매사에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거기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10가지의 방법, 이런 방법을 몰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녀와 효과적인 대화를 나누는 10가지 방법, 이런 기술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자녀와의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끊어지고 간격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법과 소스를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듣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얼굴이 바뀔 수 있습니까? 옷을 100벌을 아침 저녁으로 갈아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얼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바뀐 후에 옷을 갈아입을 때 그 옷의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마음이 바뀌면 현실이 다르게 보이고, 환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을 소스를 제공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이 기술과 방법을 알게 될 때 더 효과적으로 그 방법을 습득해서 그 신앙을 더 일으켜 세운단 말입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있는 자는 더 갖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말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부부관계가 그래도 주 안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 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그런 내용과 기술들을 듣게 될 때 깨달음이 생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쪽으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건 나한테 적용되는 말이 아니야, 그건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야, 저런 사람을 어떻게 존경해, 저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 이미 마음이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으면 전화 없는 소스와 방법을, 책을 사서 공부를 하든 세미나를 참석하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는 마음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 은혜가 깊어지는 쪽으로 나아가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 것은 마음이 얼굴로 투영되는 거예요. 마음이 신앙으로 투영되는 거예요. 연약한 하와의 말을 들은 마귀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확신을. 사람이 누구나 다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확신을 심어주면 그 확신이 순간 내 시야를 딱 가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동등이 된다. 이걸 믿는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이런 말을.
요즘 시대에 이단이 참 많지만 한때는 이단이 아니라 좀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단이 된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을 하는데, 우유병에다가 자기 사진을 딱 붙여놓으면 이 우유는 절대 상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현혹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유를 하루에 하나씩 마시는 게 아니라 아예 창고에 꽉 우유를 사다가 쟁여놓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납니다. 그 우유를 따서 마셔요. 그러면 불로장생한다는 거죠.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 그걸 그렇게 사다 놓고 따서 먹으니 우유가 한 달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썩은 내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기자는 막 코를 막지만 이 당사자들은 그게 썩은 냄새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미혹당해 있으니까. 그 상한 우유를 먹으면서 내가 건강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올드한 내용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시험과 이런 미혹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막연하지만 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의 전쟁이 안 끝나고 왜 고통이 멈추지 않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지속되는가?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되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제거하는 그게 신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가? 그 말을 가만히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지금 누가 진짜 하나님인 겁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내 인생에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제단하며 요구하는 내가 하나님입니까? 신앙은 이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갈 것인가? 하와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는 미혹당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음이 미혹당하면 감정이 바뀝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이전에 없던 감정이 생겨버렸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가온 것. 선악과를 향해 조심히 나갑니다.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 열매 하나를 똑 땄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맞구나. 뱀이 했던 말이 맞구나. 그리고 자신 있게 선악과를 입에 무는 순간, 영화라면은 이런 사운드가 있었겠죠. 콱콱콱. 하와가 순간 자기의 벗은 몸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제서야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온 영어 표현이 이거예요. 오 마이 갓.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를 다 깨닫게 된 거예요. 밀려오는 수치와 두려움과 불안과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그때 발생한 겁니다. 그때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을 내려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면 1차적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요나가 배 밑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죠. 감추려고 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공범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만 눈을 가리우면 에덴에서는 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돼지가 뭐 와서 고발을 하겠습니까? 소가 와서 고발을 하겠습니까? 자기 남편 아담에게 따서 주는 거죠. 아담도 그 열매를 먹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가릴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장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한 군데 있기는 해요. 내 안에 숨으면 그것은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찾지 않는 내 안에 숨어 있는 존재라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죄를 만인 가운데 알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이후의 삶을 은혜로 묶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죄의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다 그 내용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저주가 땅에 입히고 자녀를 낳아도 해산의 고통을 낳으며 자녀를 낳는, 아마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해산은 그런 고통이 아닌 해산일 수도 있어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근데 해산의 고통이, 목숨을 거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도 죄의 결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지배하는 관계가 생겨버린 겁니다. 다스리는 관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아픔이, 그 저주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펼쳐지게 만든 겁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19절이죠.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장 무서운 심판,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읽었지만 우리의 삶도 이 창세기 3장의 연장선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아직 에덴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에 그 잔해더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죄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에덴의 넘어짐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미혹당한 마음은 내가 주인이라고 선악과를 따먹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이 참혹한 저주와 멸망 앞에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그러나 나뭇잎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또 바꿔 입는 것입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전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평생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해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가죽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묶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로 옷을 입으라. 그분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 옷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너의 수치를 가리워줬고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줬다. 그 옷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는 자명한 것 아닙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입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 주에도 내가 거룩하지 못한 나뭇잎을 두르고 또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에게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신 주님,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벗고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나뭇잎을 내려놓고 예수 옷을 입고 예수 옷을 입고 주님을 닮아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예쁜 것도 부지런한 사람이 예쁩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여자들은 다 부지런한 사람들. 주님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게으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지런한 사람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 이 땅은 고난의 현실에 직면해 있어서 의인이 고난받을 수도 있고 악인이 번성할 수도 있고 모순돼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이 종종 우리를 실망시켜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가죽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십자가에서 다 가리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길이 보이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위와 추위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찔릴지라도 긁힐지라도 가죽 옷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또 힘들어하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악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죽 옷을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넉넉히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정교회 2부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